구약성경 창세기 제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오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300배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저도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돕고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3번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까이는 2019년, 2020년, 2020년이에요. 2019년, 2020년 사이에도 있었고 2014년에는 제가 또 연수 겸 부사역자로 있었고 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정말 그분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불행한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에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하고 사이에도 갈등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참 아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같은 경상도의 같은 59년생 돼지띠에 같이 자랐는데 같은 59년생이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꼭 토를 달아가지고 자기가 누님이라 하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요? 예? 누님이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몇 개월 앞서서 태어났다 하면서 살아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식성도 안 맞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특히 중요하죠. 어디서 배우셨는지 맵고 짜게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싱겁게 또 거의 뭐 김치 담아도 정말 고춧가루 이렇게 보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고춧가루 구경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어려서 이 경상도 음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맵고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겨울인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겨울에 한국 서민들의 음식 중에 하나가 동태국이잖아요. 동태국을 끓이는 거예요. 야, 참 모처럼 예? 마누라가 해주는 동태국 한번 먹어보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한 숟가락 딱 뜯는 순간 입에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매운지. 바로 소방차 찾아가지고 물 마시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맵약하더라고요. 이제 신혼 초 얼마 안 되고 뭐 분위기 안 깨뜨리려고 좀 맵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동태국을 또 끓였는데 내가 봐도 한 절반쯤 줄였어요, 고춧가루를. 딱 먹어보니까 여전히 내 입에는 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을 마시니까 맵약한 맵다 했거든요. 또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 또 한 주간 뒤에 이제 또 동태국을 딱 끓여왔는데 진짜 또 줄였어요. 절반 정도. 그 내가 딱 먹으니까 또 매운 거예요. 또 물을 찾으니까 맵다 하니까는 지금도 아니에요. 숟가락을 상에 탁 놓더니만은 무슨 놈의 입이 그 모양이냐. 애기 입도 아니고 말이지. 에? 이게 동태국이냐고 밍미그리하게 해가지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말이지.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막 입에 매콤하게 먹어야 깔끔하지 말이지. 아, 이래서 부부가 싸우는구나.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살다 보니까 맞추어져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가 옳기 때문에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사람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는 게 많아요. 저도 제가 당시에 잘한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볼 만한 눈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아니고 남이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살다가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별거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행복의 조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70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800명의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 아주 못 배우고 가난한 한 부류, 그 다음에 똑똑하고 잘난 한 부류,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대 출신 일부 한 부류, 그래가지고 한 800명 가까운 사람을 70년 이상 그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한 조건, 물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지만 제일 1순위,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의 제일 중요한 게 관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부부가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음식 먹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서 행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동료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게 어려운 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위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왕따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자식도 아버지하고 만나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하고 사이도 좋아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그걸 성경은 화목이라고 이야기해요. 화목. 그 욥기 22장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하고 사이에도 왜 사이가 나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신앙을 볼만한 게 외형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눈으로 마음을 본다고 해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상담 심리학과가 있어요. 대학원에도 상담 심리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해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느냐 하면은 나타난 것, 그 사람의 행동, 보이는 것,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객관적인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졌을 때 어떻게 되며 마음이 다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 우리는 그냥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고 겪으면서 제가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쁜 분들이 없어요. 몰라요. 뒤에서 욕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앞에 와가지고 뭐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 모양이냐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 있긴 있는데, 그것도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이제, 예? 술 한잔 걸쳐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교회 나오고 계시는 분 중에.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는 대로 살면 크게 잘못된 것 없어요.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단계 하는 사람 몰라요. 제가 몰라서 그러면 다단계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조사를 해가지고 연결시켜 찾아 들어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단계도만요.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막 고구마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신앙이 안 좋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버리고 이게 왜 잘못됐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 우리는 그냥 내가 특별히 예배 참석하고 연보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하락하는데 또 내가 다 했는데 뭐가 목사는 못마땅해 가지고 저렇게 난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받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좀 가난해도, 못 배워도, 뭐 인물이 좀 못나도,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이 진짜 별로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내 못난 것도 문제 안 되고 이겨낼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병균이 없는 게 아니고 병균이 지금 득식을 한데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환자는 그 병균을 못 이겨내기 때문에 병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17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도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마음,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연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송하지만 머리에까지 들어와서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오렌지를 마시려고 오렌지를 부으면 잔에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먼저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렌지를 담아서 오렌지를 마시려면 이 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걸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할례. 그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로막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도, 육체는 하나님 마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지난번에 청년 형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은 못 봤는데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야, 참, 네 눈하고 내 눈하고는 좀 다르긴 다르다. 내가 볼 때는 고통하는 사람 많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고, 이혼하는 사람 많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그런 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막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던 사람들이, 저 봐라 저 예수가 눈물 흘린다, 운다. 나사로가 죽어서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슬퍼할 걸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진작 능력이 있다 하면서 와가지고 고쳐주고 살려내지. 이 사람들 진짜 속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 마르다하고 틀려요. 물론 눈물 성분은 똑같겠지요. 사람 눈물 성분. 마음이 틀린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사진 한 커트, 예수님의 마음 사진 한 커트를 딱 찍어내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으면은 교회 입구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죄사함 받은 줄 알았더만 죄사함 못 받으셨네요. 마음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CT도 나오고 엑스레이도 나오고 요즘 MRI 카는까지 나와가지고 전신이 다 찍어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는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는 마리아 마르다하고 마음에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언제까지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지금 거스리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일하는 걸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구나.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행복한 이유가 그분들이 다 제 이야기 다 잘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다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다 변화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을 내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교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쓰레기 맛도 못한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 맛도 못한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도 들리지만 이 모니터를 통해서 제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반사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든지 돌아 나올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제 판단이 있고 제 보는 게 있고 제 마음이 있고 제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마음은 부패했다. 네 마음은 썩었다. 네 마음은 타락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썩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 마르다도 형편적으로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왜? 죽었잖아요. 장사 지내고 썩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3자니까 여러분 살았다고 믿는 게 좋습니까? 형편 그대로 죽었다고 믿는 게 좋습니까? 그거 말이라고요. 살았다고 믿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좋지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으로 가지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추어.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고 자기가 거짓된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거짓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복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 그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사레라고. 원래 이름이 사레인데 사라라고 해라. 그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 할례는 양피를 베어내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남자의 성기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하면 그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 표시, 표적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도 젊고 건강하고 자기 아내 사레도 나이도 젊고 건강하고 뭐 아이를 결혼해가지고
옛날에 텔레비 프로에 그 순풍 산부인과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자식을 그냥 순풍 하고 순풍 산부인과 가서 놓으면은, 그러면 이런 언약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쫓아서 열국이 일어나고 네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한다 그러는데, 현실은, 형편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래서 한 장 앞에 16장에서 사라가 생각해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하고 잉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영감이라도 1살 더 늦기 전에 첩이라도 얻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종 하가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그런 형편인데, 네 자손이 심히 번성케 하고 열국이 쫓아 일어난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 열왕이 일어나고 열국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형편 보는 순간 우리 생각이 나오고 우리 마음이 나오고 우리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내 생각 나올 수밖에 없고 내 판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언제? 오빠가 죽는 걸 보고. 아이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더니만 죽었네. 딱 그렇게 말씀 버려버린 거예요. 죽은 오빠, 현실이라고 하는 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 죽은 오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서 아무리 산다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뭐하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고 장사 지낸 지가 언젠데, 아이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형편의 나사로는 죽었지만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있구나, 우리 오빠가 살았네, 예수님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요. 왜? 마음이 같으니까. 근데 마음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고,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고, 무덤에 가자, 죽고 난 뒤에 가면 뭐하냐,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썩어서 냄새 나는데 너 도로 옮기면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은 시체 볼려.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하고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나사로가 살았다. 아, 우리 오빠가 살았구나. 그러면 무덤에 가자. 그렇지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가야지요. 살리러 가시는구나. 예수님 마음에 살아있는 오빠 살아있는데 도로 옮겨놓으라. 그렇지요, 예수님. 살았는데 도로 막아놓으면 안 되지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악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부패하고 썩고 타락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제4장 로마서 제4장 5절입니다. 로마서 제4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좀 썼어요. 막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결심이 부족하고 각오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는 게 내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좀 경건한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거룩한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말이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 거룩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지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보고 깨끗하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사는데 경건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행위. 그건 노력이에요. 내가 해서 한 거는 전부 내 노력이고 내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짓는데 거룩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고 내 행위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복을 받는다. 그거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대가라고 해요, 대가. 그래서 그 앞에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즉 대가로 여긴다, 대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데 내가 볼 때 죄를 짓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율법도 못 지키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경건치 아니한 자잖아요. 근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 안 짓느냐? 율법 온전히 지키느냐? 그 질문 자체가 믿음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 깨끗하게 살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교만한 소리죠.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수도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안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누가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도 깨끗했대 깨끗하다고 하려고 해요. 내가 볼 때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할 때 거룩하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노력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의롭다 말.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서 네 오라비가 산다 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 있어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형편의 나사로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하고 보는 게 달라요. 눈이 달라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가 너를 거룩하게 못했다는 말이냐? 예수 피가 너를 의롭게 못했다는 말이냐? 예수 피가 너를 깨끗하게 못했다는 말이냐? 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나는 예수 잘 믿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게 겸손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어요.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그래서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연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봉사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래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가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모양이다. 은혜 안 베푸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 자기가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부부가 마음만 같아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식하고 마음이 같아지면 행복해요. 근데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마음 합치는 것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찬송을 부를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피 흘리셨는데도 그럼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헛죽은 거예요. 그럼 당신 와서 지난번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도 내 죄가 다 안 씻어지고 내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더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씻어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첫 번째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죄를 다 씻어주셔서 주님 당신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 데리러 두 번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힘이 좀 모자라가지고 죄를 씻다가 다 못 씻어서 죄를 남겨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매일 짓는 죄, 좌범죄, 남겨둔 죄 그거 씻어주러 죽어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그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보고 살아서 그래요.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예? 부부가 살면서 짜장면 먹자 하면 그래. 네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자. 그러면 뭐 간단해요. 짜장면 먹자 하니까 속에서 뭐예요? 저는 뭐 옆에 내는 내 먹자 하는 건 한 번에 맨날 지 먹자 하는 것만 찾는다 하고 그러면 이게 예?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요즘 좀 사랑이 조금 많아졌는지 우리 사람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저 별로 신경 안 그래요. 새끼 밥 먹으면 됐고 뭐 예? 먹으면 됐지. 맛있는 거 먹어봐도요.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젊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 가셔가지고 포도주 모자란다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갖다 주라 했습니까? 물 떠다가 갖다 주라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 떠다 갖다 주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앙을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물인데 예수님이 떠다 주라는 것은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 문제아예요, 문제아. 예? 내 아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100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1000불이 올라와요, 1000불. 저 녀석이 지 앞가림하고 살고 뭐 지가 지 문제 척척 해결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뭐 지 주장하고 지 고집하고 그러면 아이고 참 니 잘났다 하고 그냥 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지 앞길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참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마음 안 열고 지 옳다고 뿍뿍 우기는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너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놈의 새끼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잘해준 건 없지만은 응? 내 좋은 거 먼저 안 주고 지 좋은 거 먼저 주고 내 좋은 거 먼저 안 입고 지 좋은 거 먼저 입혀주고 응?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애기 낳기 전까지는 내가 1순위였는데 애기가 낳고 나니까 내가 2순위가 되더라고. 손자 오고 손녀 오니까 3순위 되더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빠하고 있는 추억은 매 맞은 것밖에 없다.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속에서 막 욕이 나고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네 마음 그거 버려라. 네 눈 그거 버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 돼요. 아들이 쏙썩여도 별로 문제 안 돼요. 예? 옛날에 개고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아오가자.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네 멋대로 살아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복해져요.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놈의 아들이 아니고 저놈의 새끼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저게 장가나 가겠나? 장가나 가겠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대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잘못됐습니다. 내 눈은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내 보는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교제를 할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눈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을, 모든 고통을,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다
비춰주시고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나이가 늙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하고 그래 처음에 좀 상담할 수 있도록 사람 좀 몇 개 시켜달라고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 막 해주더니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지는지 할매들하고 자꾸 만나게 해줘요. 할매들. 어떻습니까? 그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찾아가서 딴 게 아니고 이 모친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시며 손자 손녀 때문에 고통하고 그 일찍 며느리가 죽어가지고 마음에 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를 자기가 다 키우신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그래 지난번에 제가 거제 갔다 오다가 김영건 형제님 통화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항암 치료한다고 환자여가지고 진짜 이분 이래가지고 얼마나 살겠나. 근데 내가 찾아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데 영상으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얼굴이 건강이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딱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오니까 뭐 저하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너무 쉽고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성경하고 바로 대화가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내 마음,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예? 그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다. 그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역사 안 하신다, 안 도우신다, 은혜 안 베푸신다. 자기 마음으로 살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예수가 죄를 다 씻어서 내가 볼 때는 네가 의인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서 볼 때 네가 거룩한 사람인데 네가 죄인이 그렇게 좋냐? 어쩌겠노? 네가 그렇게 좋다 하는데 그 지옥 가야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걸 거절한, 그건 멸망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다 씻으셨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면 내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그럼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될 때까지 유치부부터 시작해 교회다 늘 죄인으로 있다. 딱 4번 상담해가지고 4번째 딱 성경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렇다면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그럼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구나. 그래서 영생이구나. 그래서 천국이구나. 딱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는 진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조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인도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